신학대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신학을 공부하며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 질문에 신학 지망생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출세하고 자가용을 몰고 다니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나도 그 목사님처럼 교회를 성장시켜서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신학 지망생은 목회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라는 것은 제자도를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가족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이런 대가가 요구되는 겁니다. 가족도 목숨도 미워할 각오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과 심지어 목숨도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미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이 더 귀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이 더 귀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고 관계가 좀 벌어지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더라도 타협 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든 인간관계보다 우선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삶을 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무자비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게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을 찾아올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애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할 수 있는 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는지 아닌지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든 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는지 아닌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고치면 그러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겪는 아픔 이런 것들엔 별로 관심 없고 율법의 규정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도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가게 했지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냐고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면
본 사람이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게 정상적입니까? 그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걸 보고 기뻐해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그게 보여가지고 그걸 정죄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무정하고 무자비함에 빠져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계속 복음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주의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복음과 율법주의는 우리가 사활을 걸고 분별해 내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율법주의는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면 복음이 삶 전반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율법주의를 따르면 율법주의가 삶 전반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음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느냐 율법주의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복음과 율법주의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만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복음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율법주의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인지 그 사람이 복음을 따르는 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자신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삶과 이방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그 갈라디아 성도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에 자신을 맞춰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 20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춰주는 거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맞춰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부정하고 정한 개념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음식을 먹지를 않아주는 거죠. 그들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방인을 만나면요, 이방인의 삶의 방식에 맞춰주는 거죠. 아무거나 먹으면서 함께 어울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줬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자신을 맞춰줬습니다.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 선교하러 가서
중국 사람들의 복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머리 모양인 변발의 모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훨씬 호감을 가지고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맞춰준 거죠. 선교사님들이 이 바울처럼 그렇게 이 방식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맞춰줬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들의 수준에 낮아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예수를 믿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합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에게 높아져 자기에게 맞추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그들의 삶에 맞춰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알게 하기를 애썼습니다. 이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잘 받아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갔을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것은 몸에 병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병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풍토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은 풍토병에 한 번씩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갈라디아 지역 갔을 때 풍토병에 걸려서 병든 상태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육체의 약함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이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 만성질환을 가리켜서 육체의 약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렸다고 오해받을 병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1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지요. 여기 버리지 않았다는 표현이 침을 뱉지 않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침을 뱉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게 침을 뱉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귀신 들린 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질병이었을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간질 같은 경우 뇌전증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의학적 지식이 없던 때는 귀신 들려서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질병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약함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업신여기거나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얘기를 누군가에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하는 사람이 좀 보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풍채도 있고 그리고 좀 건강하고 이래야지 그 말에 호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낯선 얘기를 듣는데 전하는 사람이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허약하고 병약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았던 거죠. 오히려 바울을 굉장히 귀하게 대해줍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했다는 게 사도 바울을 신성시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신성시한 거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긍정할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 있는 사람이에요. 루스드라에 갔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것을 말렸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걸 사도 바울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신성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로서 존중했다는 의미가 이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이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눈을 빼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눈을 빼준다는 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면 눈을 빼줄 수 있겠습니까? 눈을 빼줄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사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눈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를 맞춰줬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맞추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변질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비진리의 문제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것, 비진리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편한 방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맞춰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저는 보통 빨리 먹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 먼저 밥을 먹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런데 가끔 밥을 먹을 때 저보다 양을 되게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거의 비슷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분은 제가 먹으면 한두 숟갈이면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갖다가 제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맞춰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배려를 해주는 거죠. 혼자 밥 빨리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앞에 상대방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도 막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는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식사할 때도 속도를 맞춰주면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혹시 식사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빨리 막 먹으면, 그리고 숟가락 딱 놓으면 야, 이 복음 율법주의자야, 그렇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디 걸어갈 때 되면은 저같이 키가 큰 사람들은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죠. 제가 한 2걸음이면 키 작은 사람이 한 3걸음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보폭을 약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약간 늦춰주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데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직장 동료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니면 내 이웃이 힘들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기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롭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지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일을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장애가 있다고,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좀 낮다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신자는 절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게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부자, 좋은 옷을 입고 돈 많은 부자가 오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런 상석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허름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아무 데나 앉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요, 긍휼 없이 심판하면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심판해 보십시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거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한다라고 설명합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자들을 보면 품어주려고 하지 약하다고 해서 짓밟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가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업신여기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에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 그랬습니까?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뭐를 아끼지 않았죠? 눈이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부자여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을 잘 대해준 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것 때문에, 복음을 아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사랑해 준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정도로 그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그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가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줄인 자가 있으면 내가 가진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어져요. 헐벗은 자가 있으면 내가 가진 옷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가서 배부르게 먹으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라 있으면요, 저한테 와서 자꾸 말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살 좀 찌십시오. 율법주의자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따르는 자죠. 말만 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는 걸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볼까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처럼 대했어요. 그렇게 대하다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율법주의에 넘어간 겁니다. 율법주의에 넘어가고 나서는 바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옳은 말을 하거든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희 율법주의가 틀렸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옳은 말을 했더니만 그것 때문에 바울을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정말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처럼 대했던 사람인데 원수처럼 대하지요. 복음을 따를 때는 예수처럼 천사처럼 대하다가 율법주의를 따르니까 원수처럼 대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싫어하고 복음을 따르는 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원수 대하듯이 대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거든요. 복음은 사람들을 긍정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는 생각에 충만한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 틀렸다고 얘기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 틀렸다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허물이 많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옳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만 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틀렸다, 아니면 이게 문제다, 이런 걸 지적하면 너무너무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지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성경 해석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틀린 해석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틀린 건데, 그런데 본인은 그게 맞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게 좀 이래서 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화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율법주의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잘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안에 율법주의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율법주의자를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꺾인 것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혼내는 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뭘 전제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니까요. 어느 정도로 나쁜 죄인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뭔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한심하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엉터리 같은 걸 우리는 인정해요. 복음을 알고 나면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예요. 그러니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요, 그것 때문에 화가 안 나죠. 그것 때문에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분노하지 않죠. 누가 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누가 나를 엉터리 같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더 엉터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당한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를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 여러분과 성향이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보면 인사도 하지 않고 전혀 교제를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면요, 여러분은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갈로 밖에 내보낼 수 있어요. 그 사람과 원수 맺어서 그 사람을 안 보고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과 율법주의를 알고 나서 성도들을 보면 판단이 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복음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면 판단이 서실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저 사람이 율법주의자라서 내가 상종하기가 싫다, 저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마치 원수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면요, 거기에서 건져내고 싶어서 그를 사랑해 주는 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람을 갈로 밖에 내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 편, 아니 편 구분해가지고 차별해서 대하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틀려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온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열심을 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열심을 낸 겁니다. 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열심 내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목회자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를 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도 자기 교회 오면 좋아요. 그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오면 그냥 이유를 묻지 않고 다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잘 되고 자기가 인정받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어떤 교회의 부서로 가지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충성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면 자기가 맡은 부서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고 교회 전체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마음에 동기가 자기를 위한 욕심 때문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걸 못 견뎌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으면요,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요.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인정을 받으니까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보다 누가 더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사랑해 주는데 그 마음의 동기는 이 성도들이 예수를 닮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 때문에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데 관심이 없죠.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닮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흥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흥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는 세해지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인정하는 게 뭐 중요한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 그들이 나를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열심의 동력인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데 관심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데 관심사가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데 관심사가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책망할 수도 있죠.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당장이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가서 언성을 높이고 싶어요. 언성을 높인다는 게 꾸짖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들을 꾸짖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면 책망해서라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못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특히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게 두렵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얘기해 주죠. 항상 긍정해 주고 잘한다고 인정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따르면 그들에게 혹시 마음에 그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고 꾸중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와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데 차이가 나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뽑아줄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와 맞지 않으면 원수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율법주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율법주의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성도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성도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주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를 예수처럼 천사처럼 대할 때,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을 때 그들이 복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것이 복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요, 성도들에게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할 만한 큰 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알아야지 이런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관계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마음에서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지체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과 교제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미운 원수라도요, 자꾸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를 자꾸 묵상하시면 그 원수 같은 사람에도 긍휼이 생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따르는 저희들이 서로를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